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지막 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날이 또 급격스럽게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건강 유의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두 가지의 대표적인 전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견해와 당시의 전통적인 많은 해석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질책하시는 그런 모습들의 메시지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을 드러내시는데 이 전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자신의 정체성을 이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 금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전통에 따라서 금식하는 경건한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보여지는 자들이라면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람들에게 여겨졌던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그 율법을 더 확대 해석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더 많은 이런 룰과 규칙들과 전통들을 지켜나갔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 것이죠. 의아한 것이에요. 이쪽 그룹들은 다 금식하면서 경건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궁금한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 속가운데 궁금한 것을 빙자한 정죄의 마음이 들어간 것이죠. 왜 금식하지 않는 것이냐고 그들을 향하여서 물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금식이 참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금식의 의미는 이 자기 절제와 슬픔의 표식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드러내시냐? 신랑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 잔치를 이야기를 하세요. 혼인 잔치에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혼인 잔치는요, 함께 먹고 즐기는 잔치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신랑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요, 혼인 잔치와 같이 기쁨인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이세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왔어요. 그럼 지금 때는 무슨 때예요?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할 때가 아니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을 해나가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기쁜 소식이 그 땅 가운데 와 있는데 자신들의 눈앞에 와 있는데 함께 먹고 마시며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요,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곁에 붙어서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 이 복음을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게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기쁜 소식이고요, 잔치임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때는 나의 길을 따르면서 나와 함께 살아내야 될 때, 먹고 마실 때임을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보시면 또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시죠. 20절 보시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마땅히 금식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를 통하여서 다시금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와 헤어질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날이 오고 우리의 곁을 떠나실 그날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금식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실 분임을,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실 그분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한 21절과 22절 말씀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세요. 먼저 21절 말씀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하건대 예수님께서는 낡은 옷에 생배 조각 붙여봤자 그 낡은 옷이 더 헤어질 뿐이다. 의미 없는 일이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또한 22절도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됩니다. 계속 부풀어 오르게 되죠. 그러나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정해진 그 크기가 끝이에요. 근데 여기다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면서 이 가죽 부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팽창되게 되면서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새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옛 것은 둘 다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되냐?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이죠. 새 부대는요, 신축성이 있어요. 늘어나면요, 함께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잘 보관하면서 마실 수 있게 인도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낡은 것과 함께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낡은 것을 그럼 여기서 지금 무엇을 비유하여 이야기하고 계시냐? 과거의 율법주의자들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과거의 것들, 과거의 전통들은 무엇을 담을 수 없어요? 새 것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이죠. 이것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새 말씀과 새 진리는 오직 새로운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새 말씀이자 새로운 진리, 진짜 진리임을 밝히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세요. 귀 있는 자들은 듣게 될 것이죠. 또 이제 23절부터 28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이라는 이 전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세요. 마지막 절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도 전통도 룰도 안식일에 행해야 할 모습들도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이죠. 안식일이었어요. 한때는 제자들이요 거늘다가요 배가 고파서요 이삭을 벤 거예요.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모습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한테 따집니다. 당신 제자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질서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진설병은 12개가 지파에 딱 따라서 이 성소에 잘 보관되어 있어요. 이건 누가 마음 먹을 수 있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 떡이 교체되는 그 시기에 교체된 것을 먹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궁핍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때 율법을 어기면서 이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어긴 것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윗을 돌보시고요. 계속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면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새로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율법에 갇혀 있을 때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이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러 항상 예배당에 나가고 교회로 나옵니다. 근데 이것만 보다 보면 우리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예배는 1분 후면 시작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전통과 율법은 예배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웃이 쓰러져 있어요. 이 사람을 도우면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근데 나는 예배를 들어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실 것이냐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의 어떤 전통들에 얽매여서 이 사람을 무시하고 갈 거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지금 당장 그것을 지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 육신을 살려내는 것을 더욱 기뻐하시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과거의 전통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망각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안식일이 있는 참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과 오늘 이 하루도 동행하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이 추운 날도 주의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자로 삼아 주셔서 주의 기도자로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으로 오셨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